오늘 본문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성령에 이끌리어.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말을 그냥 쭉 읽어보면 예수님과 마귀가 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과 마귀가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성령이 이끄시고 마귀가 시험한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성령과 마귀가 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일을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항상 겸하여 일어나는 법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마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다. 예,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사기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기꾼 없습니다. 예.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기꾼 없습니다. 예. 예. 웃으라고 한 얘기시겠죠. 예. 예. 사기꾼이 제일 많은 곳은 돈이 많은 곳이죠. 예. 돈이 많은데 사기꾼이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은혜가 많은 곳에 그 은혜를 갉아먹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도 주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막아서 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내 남편을 통해, 내 아내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게 한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당황스러운 일이 안 생깁니다. 오늘 이제 초청주일인데요. 저도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주차장에 카니발 차를 주차 공간을 위해서 저기 건대부중 지하주차장에다가 옮겨 놓거든요. 5,000원을 내면 하루 종일 될 수 있어요.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을 사용하면.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10시에 차를 빼는데 바퀴가 이상한 거예요. 드드득 드드득 하는 거예요. 멈추고 딱 보니까 운전석 앞바퀴가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난감합니다.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 망가지는 거죠. 그거 떼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계속 가면은 타이어 망가지고 더 가면 휠 갈아야 됩니다. 그대로 차를 딱 세웠죠. 그리고 이제 이 카니발이 좋은 게 뭐냐면 바람 넣는 기계가 같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바람 넣는 기계로 바람을 넣으니까 바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박혔나 봐요. 어제 이제 이 운행을 하면서 뭐가 박혀서 바람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바람을 어느 정도 넣고 고민을 했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떼우러 가야 되나. 오늘 초청주일인데 예배하기 직전에 펑크가 났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어디 가서 바람을 넣어야 되나. 뭐 떼워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는 그냥 그거를 저 건대부중 지하주차장에 넣어놓고 왔어요. 그리고 주차를 하고 보니까 치 하고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또 바람 넣고 내일 뭐 근처 타이어방에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김희경 전사님 림프암으로 항암 치료를 지난 주일 오후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오신다 그랬거든요. 월, 화, 수 3일 하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게 막상 받고 보니까 몸 상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또 갑자기 안 오신다고 어제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가 또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 또 반주자가 안 와버린 거예요. 우리 그 청년이도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초청주일 앞두고 일이 막 어제 결혼식 잘 끝나고 왔는데 우리 전사님한테 그렇게 카톡이 와서 갑자기 또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제가 다 하고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는 2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지. 또 오늘 아침에 예배 잘 드리고 차 대려고 하는데 펑크가 났지. 또 이제 반주자 안 왔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으려고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실 건가 봐요. 오늘 여기서 누가 한 명 변화될 건가 봐요. 어디 아픈 데가 나을 건가 봐요. 아멘 하신 분들은 낫겠네요. 그죠? 예, 오늘 계속 아픈 데서 손 얹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 갑작스럽게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오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시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에 집중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강요의 시대였죠. 강요의 시대. 20세기는 모더니즘 사회였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정답대로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21세기인 지금은 강요의 시대가 아니죠. 이끌림의 시대입니다. 왜? 모두가 정답을 갖고 있죠. 내가 정답이고 너도 정답이고 누구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 자기가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더니즘 시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에는 단점이 자유가 제약을 받죠. 하지만 장점도 있죠. 어느 정도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나를 책임을 져줘요. 그죠? 부모님이, 국가가,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자유는 무한대로 보장이 돼 있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주식, 비트코인,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선택한 일인데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끌림의 시대인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는가에 대해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혹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이끌림, 우리를 책임져주는 이끌림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기에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씻고 와야 되고 또 이 주일날 일요일날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안 하고 와야 되고 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던 분들도 계시고 여기를 오려고 하니까 또 마귀가 시험을 줘서 못 오게 했던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것이고 그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며 그 선택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부터 주님의 기쁨과 평안, 성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이끌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하나 들어 보이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배를 빨리 채워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손으로 받쳐서 구해줄 거야. 그러면 성전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를 영웅시하면서 너의 제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예수님한테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왔지? 나한테 절해봐. 마귀한테. 나한테 절하면 내가 포기할게. 이 사람들 다 너 백성 되게 해줄게. 나한테 절해봐. 이렇게 세 가지로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이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넘어가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끈 이 세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보세요. 음식, 돈이라고 봅시다. 돈. 그리고 명예.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거. 명예. 그리고 이제 절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한 방에 예수 믿게 해주겠다.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돈과 명예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 이 세 가지는 요즘 사람들이 되고 싶은 목표입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은 돈이 많기를 원하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인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적인 기능, 둘째는 일하는 기능, 셋째는 출산의 기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일은 하기 싫고 출산도 하기 싫지만 이 성적인 기능만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왕성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갖고 가지고 남한테 어필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성적인 자기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남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참 그래도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요즘 파이어족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일찍 퇴직해서 놀고 먹는 거. 요즘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 얘기한 것은 다 대중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귀는 나쁜 점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공짜 준다고 하는 사람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은행에도 그런다잖아요. 돈을 빌리러 오면 이자가 얼마가 되든지 빌려만 주세요. 이런 사람 안 빌려준다잖아요. 꼼꼼하게 이자를 따지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다 잘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공짜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고 좋은 점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이끌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스트 라이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스트 라이더. 이 머리가 해골로 된 불타는 해골로 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고스트 라이더의 영화 줄거리가 보면은 이 오토바이 고개를 하는 남자예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 묘기를 하는 남자인데 이 남자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버지를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사탄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 너의 아버지 병 낫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급하니까 아버지 병을 낫게 해야 되니까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암 낫게 해줘.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멀쩡하게 나은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죠. 마귀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암이 다 나아가지고 퇴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이거 신기하다. 이 사탄이랑 거래를 하니까 잘 되네. 그러면서 이제 하루만 기분이 딱 좋았어요. 하루만. 왠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귀와의 거래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들 이렇게 하는데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이게 마귀의 유혹이다 아니다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100%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속이는 존재죠. 속이는 존재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100% 틀린 게 아니에요. 마귀의 뜻대로 하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해서 마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식이 한창 오를 때는 좋고 비트코인이 한창 오를 때는 좋고 전세를 싸게 계약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이끌림에 대한 선택은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식 딜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못된 이끌림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사탄의 이끌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은 사탄의 이끌림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해야 되고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된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여 모든 권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이끌림과 성령님의 이끌림 정반대죠. 사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제시하고 일로 가자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지향적인 인생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자, 토끼는 왜 졌습니까? 토끼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토끼의 목표는 우승이 아니었죠?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어요. 거북이가 저 뒤에 오니까 좀 쉬어도 되겠네 하다가 자다가 진 거죠. 사람들을 목표로 삼으면 그 사람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의 목표는 뭐였죠? 토끼였습니까? 거북이는 토끼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꿀인 지점이 목표였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목표 지점만 보고 토끼가 빨리 가든 말든 자고 있든 말든 그냥 뚜벅뚜벅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북이가 1등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처음에는 거북이처럼 보잘것이 없었죠. 나보다 더 똑똑한 뭐 형, 누나, 사촌, 친구가 있었고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있었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 느끼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매주 교회 나오면서 말씀 듣고 그냥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람들한테 해 안 끼치고 우리
따로 한 게 없잖아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일주일 열심히 살고 또 교회 나와서 일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하고 그렇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았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중에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혼하고 혼자 살고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부모님 재산 다 까먹고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 은혜로 목사로 살고 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애 넷이나 낳고 애들 잘 키우고 이쁜 마누라 얻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 출발은 토끼처럼 빠르지 못하고 거북이처럼 느렸지만 뚜벅뚜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직장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자녀 잘 먹이고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한테 돈 달라고 안 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 이루고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데를 몰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목표 주일이면 예배당 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정 잘 챙기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북이는 목표가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지 토끼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토끼처럼 사람을 목표 삼고 또 내가 좋고 잘하는 것만 보고 살아오셨다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니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감당이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른 이끌림에 이끌려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예배당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뭔지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나한테 주신 길이니까 그 길을 가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축복과 성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수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야구 선수죠. 이만수 감독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민규 형제 이만수 감독 압니까? 알아요? 젊은 친구들도 안 해요. 예, 모를 줄 알았는데 이만수 감독이라고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 생활한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죠. 올해 64 됐답니다. 64.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양대학교 여기 조금만 가면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야구 선수 이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이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했는데 이 아가씨가 나랑 사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 놓치기는 싫고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아가씨 따라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그 아가씨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나가 지금의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가자니까 따라갔대요. 하루에 5끼씩 먹던 사람이 하루 종일 굶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아 죽겠다 언제 끝나냐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또 은혜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옆구리를 쿡쿡쿡 찌르면서 만수씨 나가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나보고 귀찮게 하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가씨가 이쁜데. 그래가지고 나갔대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졸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이만수 감독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딱 해주는데 배고픔이 사라지고 몸의 피로가 사라지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게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내 여자친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이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 아직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분한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생겨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교회 가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 받아보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아져서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1982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분이 삼성 라이온즈의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원년 멤버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경기에 나갔습니다. 개막전에 나갔는데 이분이 그 개막전에서 뭘 했느냐? 홈런을 친 거예요. 그 홈런이 어떤 홈런이냐? 우리나라 프로야구 1호 홈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우연인지 뭔지는 몰라도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기도받고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서 홈런을 쳤는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1호 홈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서부터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보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원정 경기를 다니잖아요. 전국으로.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뭐 이렇게. 그러면은 가는 데마다 근처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꼭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혼자 가느냐?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꼭 후배들을 데려다가 그 자기 호텔에서 예배를 드려도 후배들 다 깨워가지고 야 일로 와 방으로 집합해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갈 때도 후배들 데리고 교회를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그 선수단 그 단장님한테 항의를 했답니다. 이만수 선배가 우리 괴롭힌다고 좀 그렇게 못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단장이 불렀대요. 왜 혼자 교회를 가지 왜 그렇게 괴롭히냐 그랬더니 너스레를 떨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교회 간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한 번은 장효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장효조. 이만수 감독보다 선배인데 그분을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하다가 뺨을 맞았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장효조 선수가 지금 목사님이 됐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엄청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15년 선수 생활을 하고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팀 코치로 연수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 하다가 이제 코치 연수를 하고 우리나라 감독을 하거든요. 시카고 화이트삭스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잘하는 팀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해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코치로 미국에 가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사람은 이만수 감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가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치 생활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SK 김성근 감독이라고 나이 많은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만두고 그 자리에 이만수 감독이 SK 와이번즈 감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선수 생활 15년 하고 은퇴하고 이렇게 코치 연수 갔다가 돌아와서 감독, 40대 감독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감독. 이제 감독으로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SK 와이번즈가 경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첫 해에는 4강이 들었는데 이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우승을.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나 또 그 팀이나 다 기대를 하고 있죠. 왜? 아주 유명한 스타였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연수도 잘 받고 와서 이제 김성근 감독 대신에 감독이 됐으니까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우승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3년밖에 안 돼 있습니다. 3년째에는 무조건 우승을 시켜야 돼요. 4강에도 못 든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SK 와이번즈에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 이분은 지금까지 프로야구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만수 감독은 실패한 사람이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한 사람이죠. SK 감독하다가 이제 쫓겨났고 지금도 감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보통 프로야구 감독들이 이제 경질돼도 한 몇 해 쉬다가 또 감독이 됩니다. 이만수 감독도 아마 자기가 원하면 감독이 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감독을 안 합니다. 이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자기 인생에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은 없었던 거예요. 선수 생활하면서 코치하면서 감독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부인한테 여보 우리 그냥 여행이나 다니자. 벌어놓은 돈도 많은데 여행이나 다니자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 감독을 딱 막아서 여보 우리 기도해보자고. 우리 기도해보자고.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오스라는 동남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야구팀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수 감독이 기도하면서 라오스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라오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구팀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베트남에는 박항서 감독이 있다면 라오스에는 이만수 감독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라오스에서 야구팀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제 국가대표팀을 데리고 국제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라오스의 야구팀 기반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오스에서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만수 감독은 라오스에 없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에. 왜? 베트남에 가서 야구팀을 또 만들려고. 이분이 또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이 라오스 땅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후원을 받고 라오스 정부에서도 후원을 받아서 이제 기반이 갖춰졌어요. 한국 코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없어도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또 어디로 이끄셨느냐? 베트남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분의 꿈이 뭐냐? 동남아시아에 야구팀을 만들어서 동남아시아 야구 대회를 만드는 게 이분의 꿈이랍니다. 나이 64밖에 안 됐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만수 감독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속으로 지금 막 그러네요 지금. 지금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만수 감독을 잊어버렸어요. 이만수 감독은 실패한 감독이에요. 선수 생활 때나 잘했고 감독 생활은 3년 하다가 잘려버린 경질된 감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는 사람은 이만수 감독을 존경합니다. 왜? 지금 야구 선수들 보세요. 은퇴하고 그 감독하는 선수들도 있고 은퇴하고 예능 프로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감독하면서 돈 벌고 성공하고 또 예능 프로 나와서 인기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구 선수들 중에서 지금까지 은퇴하고 제일 존경받는 야구 선수가 누굴까요? 제일 존경받는 야구 선수가 누굴까요? 이만수 감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국위선양을 하고 다른 나라 야구팀 만들고 다 이만수 감독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만수 감독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삼성 라이온즈 선수 생활할 때가 아니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받을 때가 아니고 SK 감독할 때가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베트남으로 옮기게 된 지금이 이만수 감독의 전성기다라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이랑 운동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헬스 갔다 오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멱살을 잡고 갔어요.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데리고 다니지. 운동을 하고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누가 한 명 일찍 죽으면 참 남은 사람 힘들겠다, 그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그걸 왜 지금부터 걱정을 하냐고. 어? 우린 지금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자꾸 불안해합니다. 내가 언제 이 좋은 날이 끝날까 봐. 왜? 세상 사람들은 전성기가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갔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성기가 끝난 사람들이 있죠. 지금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는 분도 계실 테고, 퇴직을 한 분도 계실 테고, 몸이 한창 좋다가 뭐 우리 여자분들은 튜브를 한 2개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남자분들은 뭐 어디가 아파가 수술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세상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전성기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세상의 이끌림, 마귀의 이끌림,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고 좋은 것만 쫓아가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전성기가 벌써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전성기는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세움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깨달음 얻는 지금이 여러분들의 전성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대단하고 화려하고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성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죠. 좋은 대학에 간다고 내가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가면 졸업장만 따면은 그 대학 졸업장이 내 인생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거 힘들죠. 피곤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남들 눈치도 봐야 되고 내 시간을 쪼개서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라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고로 바꾸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어 펑크가 나고 반주자가 안 오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이 문제도 다 좋게 해결이 되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후회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입만 열면 옛날 얘기, 1945년도에 뭐 1998년도에 뭐 IMF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런 얘기. 그런 분들은 참 옛날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을 낭비하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고의 성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참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내 뜻대로 하면 내가 보장한다고 온갖 광고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의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오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시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성공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이끌림은 절대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눈물 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책임지십니다. 이만수 감독이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한창 좋다가 어려운 일이 딱 터졌을 때 기도해서 유럽으로 다니면서 여행 다니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라오스에서 10년 또 베트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랐더니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중에서 존경받는 야구 선수가 된 것처럼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내게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호사다 말하고 마귀의 시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뭐 잘 될라나 보다 주님이 나한테 지금 은혜를 주실라니까 마귀가 시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이끌림 따라서 지금을 내 인생의 전성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